창세기 1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7절 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4절까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언약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익숙한 언약이 횃불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이 횃불 언약의 핵심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횃불 언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저가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을 읽었는데 본문은 할례 언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 17장의 성경 제목에 보니까 할례, 언약의 표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읽은 구절 가운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 언약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 앞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한 언약의 내용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못 지킨 거죠.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킨 겁니다. 자, 16장 15절을 볼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한 겁니다. 잘못을 상기시킨 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서 후손이 번창하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니까.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이름을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계명해 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결국 사라를 통해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드디어 사라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할례가 뭐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결의식이다.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와 부정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는데 그 더러워진 상황에서 성별시켜라. 이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말하자면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 된다. 이게 할례 언약입니다. 여러분 할례의 내용은 사실상 생식기를 성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생식기가 결국은 생명을 양성하는, 생명을 양산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할례 언약은 생식기를 성별해야 된다.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까지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구약 성경을 총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레위기 1장 3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수컷이죠. 제물을 수컷으로 드렸다는 것은 그 제물이, 죽는 제물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성을 창조하실 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성을 만드셨습니다. 동일한 설명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도 설명이 되고 있죠. 남성 안에 여성을 포함시키는데 구약에는 여러분 남성만 할례를 받았지만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 아닙니까? 근데 신약의 세례는 남성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받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지요. 따라서 절대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사실 구별하지 않는데 제사에 참석하는 것, 제물도 남성이지만 구약 성경에 오면 제사에 참석하는 것도 여성이 아니라 남성 위주로 제사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남성에게 할례를 받게 해라. 당연히 이스라엘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일컫는 에돔족이라든지 암몬족이라든지 심지어 여러분 애굽 사람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암몬족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실수해서 만들어진 족속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롯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 언약이 이 암몬 족속에게도 시행이 됐겠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근데 할례를 받을 때 난지 다음 날 하라고 하지 않고 또 1년이 지나서 할례를 하라고 하지 않고 꼭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만 레위기 12장 2절에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고 7일 동안 부정하다 법이 그랬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을 지나자마자 할례를 받도록, 다시 말하면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신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이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날이죠. 이 날은 모든 신자가 예수 믿고 새롭게 출발하는 승리의 날입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 신약적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새 생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아주 중요한 장인데 언젠가는 우리 최재희 전사님이 한번 나오셔서 암송을 하실 그런 장입니다.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 스승인 박병식 목사님도 전철을 타시면 꼭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하신대요. 로마서 8장인데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10절을 한번 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중생받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도 육도 결국 새롭게 출발하는 새 생명의 상징이 할례, 신약적으로 말하면 세례가 됩니다. 이왕 찾았으니까 로마서 2장 25절을 보세요. 로마서 2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뭐가 유익하나?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기는 게 뭡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법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해라 하지 말라는 조항을 613개나 만들어 가지고 지도 지키지 못하는 걸 사람들에게 다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지가 하지도 못하면서 남들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큰 자랑거리로 여긴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 받은 민족이다라는 표식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 표식이 되는 할례를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율법을 행하면 네가 받은 할례가 유익하다. 그 율법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쫓아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포경수술 받았다 이것만 자랑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자신이 받은 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율법을 범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포경수술을 100번 받아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을 했나요? 마태복음 3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것만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영통을 잇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 내가 이걸 지켰다 행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할례 받은 자는 지옥에 안 떨어지는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가 포경수술을 하면 지옥에 안 떨어진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포경수술 안 받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말이 더 재미있어요.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이 붙들어준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표징이 할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할례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할례를 받은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붙들어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의 한 표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 대단한 신학자 아닙니까? 그분이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2장 25절에서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형식적으로 할례를 받은 거, 그러니까 포경 수술만 받고 믿음이 없으면 그건 무할례자와 똑같다.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뭘 주장했습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자랑을 했고, 자신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서 그 분명한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외적으로 할례 받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해석하면서 전혀 무색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늘 성경을 꿰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노아 시대를 지나가서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셈의 라인을 타고 아브라함이 오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운 거 아닙니까?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보니까 요셉이 아니고 유다 라인을 타고 누가 오는 겁니까? 예수님. 그 뒤에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가문이 언약의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언약이 새 언약인 예수님에게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가를 통해서 온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가문은 적어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대상이 되는 가문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오는 축복을 입은 아브라함 가문의 표징이 뭐냐? 할례를 행해라. 그 할례가 아까 말한 대로 형식적인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믿음의 할례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는 예수님이 오시는 가문이니까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 할례는 성기의 일부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 할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포경수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의식은 내가 지금까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 의식입니다. 정결 의식입니다. 그럼 할례를 받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자랑거리가 돼야 되지, 나는 할례를 받았다, 너는 할례를 받지 못했지 라고 하는 할례 자체를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할례를 이 믿음의 표징으로 삼아야지, 할례 자체가 구원의 보증. 다시 말하면 할례 받았냐?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 못 받았냐?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할례 받았냐?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례 못 받았냐? 너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이거는 전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할례 유무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게 뭡니까? 형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횃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겠다, 예수 믿는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또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한자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편무 계약이다, 한쪽에서 이렇게 주신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할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아브라함 후손에게 할례를 명하니까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반드시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쌍무계약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맺은 쌍무계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할례를 받았느냐?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그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 때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면 조금 덜한데, 어른이 돼가지고 할례 받으려고 그러면 받아본 사람만 압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예 그 고통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걸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멋진 해석을 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 이 포피를 제거하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가 뭐죠?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다 그랬는데, 형식적인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뭐 제가 늘 누구를 뭐 비판하려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논산 훈련소에 가서 5,000명 세례를 주고 왔다. 거기에 고신교단 목사님들도 가고 노회에서도 또 100여만 원씩 교통비를 지불하고. 글쎄, 저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마음이 가지 않아요. 뭐 저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세례위원으로 뭐 5,000명 세례 주려면 목사 한둘이 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와주세요 하지도 않았지만, 와주세요 해도 갈 마음이 별로 없는, 여러분, 과연 그 훈련소에서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세례를 받는 일일까라고 생각할 때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세례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세례를 받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생활로 보여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간 설교 듣고 또 2주간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그 생활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제 책을 배달왔던 한 기사가 인천 서구에 사는데, 자기가 작년에 우리 교회 배달 올 때는 담배를 폈는데 담배를 10개월 전에 끊었대요. 그런데 지금도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서 술을 한잔 할 때 친구들이 담배 한 대 피는, 요새는 술자리에서 담배 못 피잖아요.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온다 하고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올 때 자기가 제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도 담배가 생각이 나서 앞뒤 똑 자르고 또 이 얘기만 또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분이 그래도 10개월 동안 지금 담배를 끊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담배 필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금연, 저기도 금연, 저기도 금연, 뭐 그래서 더러워서 자기가 끊었는데, 그러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숨도 안 차고 또 이 돈도 아끼게 되고. 그런데 뭐니 해도 자기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길거리에 담배를 탁 한 대 물고 보무도 당당하게 걸었을 때 사람들이 막 아래 위로 훑어보고 짜리고 인간 쓰레기로 보는 그런 모습을 보서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 담배 안 피면서 길거리를 걷는데 담배 피는 인간을 만나면 그 냄새가 그렇게 싫고 그 인간이 그렇게 쓰레기 같고. 어제 최 전사님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옛날에 사람들이 나를 쓰레기로 봤겠구나. 지금 그렇게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가는 사람 내가 쓰레기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잘 끊었다.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전도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카톡을 개설해가지고 접촉을 시작합니다. 인천 서구에 살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삼천권 누가 책 준다고 할 때도 그분 트럭을 좀 가지고 가서, 우리 스타렉스로 가면 3번은 실어 와야 되니까 한 번에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다고 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줄 거 다 줘요. 오히려 어쩌면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 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어디까지 지금 진도가 나갔냐면 그분이 고향이 충북 옥천이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제가 충남 논산이라고 하면 충남과 충북은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출생하신 곳이 충북 부은이거든요. 보은하고 옥천은 붙었거든요. 국회의원도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꼭 한 지역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면 다 얘기돼요. 얘기 다 됐습니다. 처음부터 딴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하고 나하고 고향 사람이라고 굉장히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으니까 어떤 변화가 오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와 또 예수 믿어도 일반 신자, 평신도라는 말 쓰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평신도가 어딨냐고. 세례도 받기 전에 신자 생활과 세례 받은 후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죠? 이게 다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확신한 사람이죠. 구원의 확신인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치는 것이 구약적으로 말하면 할례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세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 세례 받았어, 나 이래 봐도 한경직 목사님에게 별걸 다 가지고 자랑하더라고요. 유명한 목사에게 세례 받았다는 것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1차적으로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표정에서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은 행복, 예수 믿은 기쁨, 예수 믿은 즐거움.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이 포피를 제거하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로마서 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포경수술 자체가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 그거 할례 받았다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만으로 듣지 마시고요. 제가 공부를 하니까 또 유익한 게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의 처조카인 손상률 목사님, 저는 뭐 뒤늦게 알아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한번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내는 책이, 아직 이 책을 낸다는 게 소문이 나면 안 됩니다. 소문이 나면 방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 이야기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이분이 이 글을 하나 써가지고 맡아가지고 썼는데 저한테 보냈어요. 어제 저녁에 보내가지고 전화까지 직접 하셔가지고는, 신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은퇴한 지가 10여 년이 되다 보니까 글도 잘 안 써지고, 그런데도 이 글을 대충 썼으니까 좀 교정도 봐주고 지도를 좀 해달라 이겁니다. 제가 지도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이 글을 보냈는데, 글을 보내면 계속해서 회신을 기다리는 게 어른들의 특징이잖아요. 그게 빨리 회답이 가면 저는 착한 사람이 되는 거고, 회답이 늦게 가면 이제 신재철이는 교만한 목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당장 보지 못하고 오늘 새벽에 기도 마치고 바로 제가 보고 6페이지 정도 되는 글을 읽고 교정도 해드리고 또 좀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1980년도에
저 인천대학교 앞에 새인천교회 1년을 딱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1년 동안 거기에 담임 목사로 와 있는데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어느 목사님이 지역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인데 80년대만 해도 거기에 그렇게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 아니니까 별로 덜 유명했지만 어쨌든 오시니까 손상률 목사님을 만나자 그러더니 효성동에 이러이러한 땅이 있는데, 지금 경인 교대짜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다고. 손상률 목사님이 가만히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신학교가 들어온다든지 교회가 들어온다든지 기도원이 들어오면 너무 좋은데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1980년대까지 고신교단의 법통하면 누굽니까? 송 목사님 아닙니까? 그죠? 한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요. 송 목사님이 다 재산 지켜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손상률 목사님이 송 목사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송 목사님이 그런 게 있어? 해가지고 와서 딱 확인해 보니까 송 목사님은 법통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신학교를 만들 수 있다 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고려신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신교단 부평 고려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고려신학교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10년도 안 됐죠. 우리 고신교단이 복음병원 등을 잘못 운영해 가지고 200억 정도의 부도가 생겨 가지고 우리 교회한테도 돈 내라, 부도 막아야 되니까 전국교회 막 할당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같으면 고신교단이 200억 만들어낼 수 있을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어림없어요.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도 나기 직전이었는데 고신대학이 부산에 있고 고려신학대학원이 천안에 있으니까 여기 부평에 굳이 고려신학교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고려신학교를 만들었던 이 송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분들이, 송 목사님은 80년도에 돌아가시고 82년도에 고신하고 합쳤거든요. 그러니까 고신하고 합칠 때까지 송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관장을 했던 분이 김주랑 목사님이라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저랑 통화하고 대화하고 이럴 때만 해도 굉장히 쌩쌩하셨는데 비교적 빨리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안양 일심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은퇴를 하셨죠. 그걸 끝까지 관장을 해서 그걸 경인교대에다가 얼마에 팔았냐면 102억 원에 팔았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100억 원대가 아니고 불과 한 10년만 더 가지고 있으면 1000억 원대가 넘지 싶을 텐데 어쨌든 102억 원에 팔아가지고 김주랑 목사님이 자신이 입마에 폭회돼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그런데 이분이 진짜 목사님이거든요. 1원도 손댄 일 없고 102억 원을 그대로 고신교단에 헌금을 해가지고 200억 부도에서 이제 100억이 해결이 됐으니까 나머지 100억 만드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부도를 면했어요, 이 교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상률 목사님이 송상성 목사님에게 그 땅을 소개했다는 그 역사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사를 이제 또 꿰게 되면서 이걸 읽게 하시는 뜻이 뭘까? 참 이렇게 이 교단을 위해서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을 이 면직을 시키고 교권 싸움에서 면직을 시키고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불의한 자 앞에서 소송하느냐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산증이죠. 우리 당에서 연 2번이나 그 목사님을 해버려야 된다. 어떻게 목사를 제명도 아니고 멋대로 면직을 시켰냐 해서 불의한 자 앞에 소송하냐에 근거해서 우리 당회가 2번이나 올렸는데 결국 면직에서 해발됐거든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해벌이 됐습니다. 이분이. 예? 여러분 살아서 해벌이 된 게 아니고 198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작지만 교회 역사에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누가 뭐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정보,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앞에 저에게 도착을 하는데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1960년에 한상동 목사님이 박형종 목사님도 헤어지고 또 박윤선 목사님하고도 헤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욕을 먹으니까 서울 합동측하고 합쳤잖아요. 그랬다가 62년도에 다시 갈라섰잖아요. 그때 합동측으로 합쳤을 때 다시 고신으로 안 돌아온 교회가 동도교회 최은 목사님,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신용산교회 정문호 목사님 등등 기라성 같은 교회와 목사님들을 많이 뺏긴 겁니다. 그래도 송상석 목사님이 계셨던 경남노회는 105개 교회 가운데 105교회가 100%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송상석 목사님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세상 말로 끝내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합동 측에서, 지금 이 사당동 총신대학 합동 측에서 고신대학 보금병원 자리를 합쳤으니까 그거를 자기네로 딱 등기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송상석 목사님이 하루 전에 가서 등기를 바꿔놔가지고 안 뺏겼어요. 만약에 이 고신 핵심 재산인 고신대학과 보금병원이 있는 재산을 합동 측이 가지고 갔으면 돌려줄 것 같아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돌려줍니다. 합동 측 그 이후에 재산권 가지고 싸우는 거 보세요. 절대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송상석 목사님이 고신교단 자체를 지켜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상동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고 세웠다 이것만 강조하지, 실질적으로 아까 오전에 제가 이론과 이 실제가 다르다고 하는 설명을, 이 지계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송 목사님이 다 지켜주신 그런 어른인데 그런 분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역사에서 소외를 시켰는데, 여러분 누가 그걸 시작했습니까? 손상률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좀 기도 좀 해주고 좀 알아주세요. 아프게 하지 말고. 이상규 교수님이 양심적인 학자라 이겁니다. 손 목사님 말 그대로 제가 녹음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고신대학교에 있으면서 송 목사님의 송자만 얘기하면 다 죽인다고 달라들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신재철 목사가 나타나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니까 자꾸 이상규 교수님이 대리만족을 한 겁니다. 저를 통해서, 대역사학자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동안 저와 이상규 교수님이 굉장히 욕을 먹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은퇴했잖아요, 이상규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책을 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 일에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이 맡아서 지금 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고신 역사는 소송의 역사니까 송상석과 불신 법정 소송 문제는 제가 써라, 이래가지고 지금 방학 때 큰 숙제를 하나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전 시간에 주요한 시간대를 그 논문을 지금 진행하는데, 여러분 논문이라는 게 무슨 수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책 저 책 자료를 찾아가면서 써야 되니까 그래도 조만간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바로 평가해야 됩니다. 모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어른들이 조금 신학적인 이견이 다를 때, 뭐 저는 칼빈주의가 맞다고 보는 거지만 감리교나 여러분 이 성결교는 알미니안주의가 맞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이 손을 좀 반쯤 내밀으면 인간이 잡으면 구원받고 못 잡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된다는 성경을 믿지만, 만약에 천국 가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쯤 내리고 인간이 반쯤 잡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천당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닌 약간의 이견은 계속 대화하고 만나고 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대화하다가 재산권 문제나 내가 총회장 해야 되는데 자가 총회장 하려고 그러니까 싹 갈라서서 지가 총회장 해먹고 이러는 걸로 자꾸 갈라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설교를 들으면서 결국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발산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오후의 설교는 뭡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바탕 안에서
결국 우리 믿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면 믿음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